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실상 두 부분으로 함께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먼저 첫 번째의 단락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있는 청중들에게 하나의 비유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그래도 우리에게 좀 익숙한 그런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싶지만 여러분 선입견을 잠시 좀 접어두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가 양의 우리에 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양의 목자다.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또 강도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또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그 목자가 그 양의 우리에 이르게 되면 문지기가 그 문을 열어주기 마련인 것이고 그 목자는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 양의 이름을 부르는데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또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서 또 그날 가야 할 그런 초지로 양들을 이끌어낸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양이 다 나오고 예수님께서 앞서가면 목자가 앞서가면 양이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지만 만일 그 음성이 다른 사람의 음성이면 그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양이 도망하게 되어져 있다. 근동지방에 있어서의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익숙할 것 같은 그런 너무나도 평범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갑자기 들려주신 것입니다.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절도며 강도다. 또 그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알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양의 이름들을 불러내면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정겨운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죠. 산업화되어진 그런 기업화되어진 그런 양을 목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주었고 그리고 그 이름을 아는 것 같은,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들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그날 가야 할 곳으로 목자가 앞장설 때 그 목자의 뒤를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이 양들을 불러내게 되면 그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기는커녕 도리어 도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목축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잠시 같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너무나도 당연할 것 같은 목자와 양에 관한 이야기를 갑자기 예수님께서 건네셨고 또 오늘도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여러분 깨달으시는 바가 혹시 있으십니까? 6절 그리고 7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들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 느닷없이 양과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를, 물론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것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차 설명해 주시는 것이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속에 이 양과 목자가 갖고 있는 이 어떤 무언가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7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풀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여 말씀해 주신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0장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설명하여서 들려주시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절도고 강도이고 그래서 양들이 그 음성을 듣지 않았지만 나로 말미암아서 들어오는 자는 여러분 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양 우리의 게이트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통하여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우리가 익숙하게 이해하기가 좋으시겠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첫 번째 이야기가 내가 양의 문이다.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 그런 이야기겠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양을 쳐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시겠죠. 이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익숙치 않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베두인 목자는요, 이제 양을 다 우리에 집어넣은 이후에 자기 자신의 쉴 자리 그리고 잠잘 자리를 만들 때 양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양 우리의 문에 베두인 목자는 자기 자신의 잠자리와 쉴 곳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이 그 우리에서 벗어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죠. 또 침략자들이 그 양의 우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베두인 목자는 그 양 우리의 문 앞에서 혹은 문에 가로질러서 잠자리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 우리의 문이 되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양의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사람은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는 구원을 받는,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구원과 또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면, 다시 말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가자 할 때 그 목자의 뒤를 따라 나가고, 또 해가 져서 우리로 다시 되돌아갈 때에 다른 곳에서 헤매이지 않고 양의 음성을 따라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양은 먹을 수 있는 그런 꼴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이 목자와 양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를,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고 나가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여러분이 누리고 있고 또 제가 누리고 있고 오늘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잃어버리지 아니할 오직 주 안에만 주어지는 안도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비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면, 그래서 폭풍우가 주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바람이 치면 그 비바람에 좀 우리의 몸이 젖기도 하고 바람에 우리의 몸이 떨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가 뺏을 수 없는 그런 안도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에도 그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우리의 감정적이거나 혹은 생각 속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의 차원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세상에서는 무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두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아니지만 비바람이 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환난의 나날이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환난의 나날이 이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꼴로 먹이시고 우리에게 쉴만한 초장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길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지적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는 그런 동의를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두 번째 단락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양들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양들이 당하여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양떼의 죄를 덮고 또 씻어버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설로 다시 설명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 불편한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기 이전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의 상태를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죄와 비참의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불편한 이야기죠.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와 비참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불꽃과도 같은 눈길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나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죄의 비참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의 죄를 씻고 또 덮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씻고 덮는 것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씻고 덮음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목적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를 씻고 덮는 대속의 제사의 의미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한 그런 관계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죄악을 그저 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백성이 되게 되는 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온전한 관계를 회복함으로 그 뒤에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도록, 신적인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함께 받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은혜와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 화해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와 같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또 정리하고 기억해야 할, 되짚어보고 감사해야 할 일들이었다면, 주님께서 마치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덧붙여서 다시 또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서 다시 또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앞서서도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여서 어떠한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내 양을 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는 우리가 혹시 생각하기 쉬운 형이상학적인 절대적인 선과 그리고 절대적인 어떤 악의 모습 가운데 절대적인 어떤 선함을 뜻하는 그런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이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나를 아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양도 그 예수님을, 그 목자를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함이라고 말하는 이 선함은 형이상학적인 어떤 선과 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관계 속에서 관계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선과 악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착한 아버지가 되려고 하면, 선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그 아버지가 어떤 형이상학적인 선을 행하는 그런 아버지 아닐 겁니다. 아버지가 선하다, 아버지가 착하다라고 만일 이야기한다면, 착한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자식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식을 근실히 경계하는 아버지가 될 때 그 아버지를 선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선함은 양과 목자가 갖고 있는 그 매우 독특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선함입니다. 그래서 그 선함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우리가 14절 보니까 내가 그 양을 안다. 또 그 양도 나를 안다. 여러분, 얼만큼 아는 것일까요? 15절 말씀 보게 되니까 어떻게 설명해 주셨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비적 속성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아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미 하나인 것과도 같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아신다고, 또 양도 그와 같은 신비적인 속성에 해당할 만큼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고 또 쉽도록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와 우리 주님의 관계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목자와 양의 관계와도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 붙였고, 그리고 그 이름을 친밀한 음성으로 불러낼 만큼
또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다른 사람의 음성이면 듣지 않고 도망갈 것이겠지만 그 목자의 음성에는 반응을 보여서 따라 나올 만큼 친밀하고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시금 돌아봐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시는 것만큼 그렇게 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조금 멀어진 그런 가운데 있다면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미 우리에게 망각되어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알매의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우리를 성경에 기록한 법도와 법을 지키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우리의 소득의 일부분을 떼어서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들의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경배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우리가 수주 전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살피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법을 지켜라 라는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매우 독특하고 그 친밀한 그 관계로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기도문의 첫 대목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던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원문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예배에 적합하게 붙여진 수식어도 다 생략된 채 아버지요, 아니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해서 아빠라고 주님을 불러라, 우리 하나님을 불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하죠. 어린 아이가 유소년 시절 때 아빠를 부를 때만 사용하는, 자식이 좀 철이 든 이후에는 잘 사용하지 아니하는 아버지라는 용어가 아닌 아빠라고 하는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그런 친밀함을 담고 있는 그런 언어로 하나님을 부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져야 할 그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친밀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 친밀함 속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자,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따라오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공중에 저 새를 좀 봐라, 저 들에 들풀을 좀 봐라,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 너희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있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는 잘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듯, 너희는 저 공중의 새들보다 더 귀하다. 들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들풀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친밀히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또 덧붙여 들려주셨던 말씀이, 너희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겠느냐. 다시 말해서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너희는 잘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꼴을 먹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새 언약을 위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맛보고 이것을 경험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친밀함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이것을 맛본다고, 내가 그 양을 알고 양도 그 목소리를 안다라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희망찬 교회가 주님을 더 친밀히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몇 구절 좀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이 친밀함에 대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특별한 친밀함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그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잘 아는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부터 1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3장 18절 19절의 말씀에도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오늘 이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주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을 주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양의 문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로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니 주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과 화해되게 되어져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또 다시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들로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더 아는 자리로 그 친밀한 초청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법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친밀함 가운데서 주시는 참다운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희망찬 교회를 주께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